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지난주 정말 캄보디아 신유성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집회였고 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집회였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동행했던 선교대원들도 참 많이 수고 많이 했어요. 날마다 전도하고 저녁된 집회하고 그 다음 날 또 새벽부터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저녁에 집회하고 그것만 하다 왔어요.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 캄보디아 땅에 킬림핑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참 시간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참 전도할 때에도 우리 참 대원들이 나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자세한 보고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가셔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또 그 이외에도 수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는 참 행복한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대. 시작.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점점 잘 되는 사람. 다시 한번 점점 잘 되는 사람.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잘 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일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 이게 바로 점점 잘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참 축복된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좋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좋아지고 있다는 설교 말씀이 선포됨에도 좋아지기는 개뿔 물 좋아져. 이거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꼭 좋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지는 걸 좋아지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아져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돼가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삶의 의미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점점 좋아지고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다윗 왕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아멘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아멘하신 분, 지금 이 시간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지방연합 강사로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분당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정에 축복받는 가정은 축복받는 이유가 있다.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이유가 있고,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는 성도는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진짜 축복받아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끝나고 나서 많이 해요. 하긴 끝나고 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 듣기 전에도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꼭 저도 말씀 전하시는 분을 만나면 은혜 받겠습니다. 이제 좀 우리 교회도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의 삶에 점점 좋아지게 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80평생을 살았습니다.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근데 왕이 된다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쫓김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외국의 망명 생활을 하며 참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살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자는 다윗의 축복된 삶을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의 인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금수저의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고 믿음으로 섬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점점 좋아지는 가정으로,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되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좋아지는 가정, 좋아지는 사업장, 좋아지는 직장, 좋아지는 교회, 좋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점점 다윗처럼 좋아지는 인생이 되며 강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의 삶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점점 잘 될 수밖에 없고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윗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되며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됨으로 다윗은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수많은 왕들 중에 주인 되는 신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전쟁의 신들이 있는데 그 전쟁의 신들 가운데 주인 되는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용사. 군사는 뭐예요? 군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군사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을 가리켜 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겨야 돼요. 왜 그래요? 지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지면 내가 총으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부부 싸움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지면 안 돼요. 왜? 지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귀에게 치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며 결국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이기는 삶이었고 점점 좋아지는 삶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얼마나 가졌다, 내가 얼마나 배웠다, 내가 얼마나 경험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와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힘은 나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주인의 삶을 누리고 있는 요셉의 삶을 누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 주제에 주인과 같이 그 집의 종들을 다스리며 그 집의 종들을 관리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는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풀어주었다는 것이고 잘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렇게 그 집에서 모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며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아 그런 삶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인정을 받아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는가 싶었는데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요셉,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누명 쓰고 들어갔던 요셉의 삶이 그 안에서도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그 감옥에서의 삶이 평안하며 인정받는 삶이 되었는가? 창세기 39장 2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간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하는 행동,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 맡겼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며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러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장시했던 웨슬레 목사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최고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움 중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두렵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모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날 집회 때에 우리 박문소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저녁 집회에
정말 더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또?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더니 목사님, 정론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녁 때 $1 잔치 한번 해보시죠. $1 잔치가 뭐요? 이 아이들 $1 주면 환장합니다. 제가 $20가 있는데 $20 내놓을게요. 목사님도 내놓으세요. 그래 저도 $30 했어요. 우리 대원들이 모아보니까 $118더라고. 많더라고요. 그 애들이 저녁 때 한 100명 정도가 모여요. 보통 어른까지 합하면 그냥 200명 조금 넘는데. 그거 좋겠다. 저는 그게 박 장로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어요. 제가 또 사람이 됐잖아요. 받아들여요 또. 그것도 다 설교와 연관해서 우리 아이들 떠들지 않으면, 목사님 볼 때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 $1 줄게 그랬더니 제가 말할 때는 뭔지 몰라요. 통역자가 얘기니까 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애들이 달라져요. 아멘 하는데 아멘!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세웠어요. 진짜 그 중에 잘하는 아이들. 목사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에게 $1를 주겠다. 그 예배 시간에 $1를 줬어요. 애들이 막 환영하고 좋아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잘하면, 끝나고 나면 전체 아이들에게 $1를 줄게. 아멘 그러더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허언치 아니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귀중한가. 왜 예배드려요? 왜 말씀에 순종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움 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고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과 기름은 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는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내게 권능도 주시고 내게 사랑도 주시고 아멘도 되게 안 하시네. 나 혼자 신난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전하니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원망하며 어떻게 불평하며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하다못해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그 사람에 대한 비방을 꺼리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며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며 어떻게 함부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식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였기에 그는 대번에 사울왕 죽이면 모든 고난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도 다윗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의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본문 마지막 절 보면 따라하십니다. 알았더라. 알았더라. 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되니 전쟁터에서도 승리하니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 무역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두로의 히람 왕이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하면서 다윗에게 뇌물 같은 그런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래, 너희들은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높은 곳에서 아래 보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내려다보듯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나의 삶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릴게요. 열심히 교사도 할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게요. 다 그래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못 돼요.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다윗이 잘한 건 그거예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 있을 때 누누이 잊어버릴만 하면 들려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했던 나 여호와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탐만 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망하니까. 교만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통역했던 아이가 20살인데 여자아이인데 한국말을 잘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믿음이 이뻐요. 한국말도 잘하고. 야, 목사님이 말씀이 올라가면 너도 올라가야 된다. 목사님 톤이 내려가면 너도 내려가야 된다. 말이 빠르면 너도 빠르게 해야 된다. 내가 느리면 너도 느리게 해야 된다. 너도 같이 부흥사가 돼서 함께 하는 거다. 네, 진짜 잘했어요.
우리 박장모님 뿅 갔어. 그냥 막 저도 막 용돈 주고 싶고 장모님도 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 선교사님 부부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를 너무 띄워주면 가고 나서 후유증이 커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 거 생각지 않아요. 그가 한국말 잘하고 나중에 또 한국에 와서 심리학 공부하고 싶대요. 20살인데 지금 심리학과 본원 받는 게 4학년이에요. 똑똑해요. 그런 아이들이가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정동제일교회 감리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요,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기독교를 접하며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는 걸 알고 이거 막 선포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할 일이 없으니 그곳에서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추록했을 때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의 워싱턴 대학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공부하고 나니 나라가 사는 길이 예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00만 명 전도운동을 벌여서 100만 명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이게 그의 대통령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병원의 원목, 학교의 교목, 군대의 군대 목사님 세워서 나라에 어떻든 100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어려운 나라 투어만 해서는요, 그 나라의 사정을 몰라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나서 3일 동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닭장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 걸 직접 전도하며 보니까, 지저분한 모습 보니까, 귀국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그리고 오면서 아스팔트를 보니까는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서 이불 피고 자도 되겠더라고. 거기보단 낫더라고, 여기가. 이야, 하나님의 은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은 달라졌어요. 그런 소망을 갖고 캄보디아 땅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도자가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용돈 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 우리 김진각 장모님하고 청근장 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불러놓고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교만하면 죽는 거야. 너 지금 대학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속 너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너 교만하면 죽는다.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 잘 만나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네,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줘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의 나 된 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점점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제보다 못한다면 돌아보세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다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해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며 여러분의 삶도 부흥되며 여러분의 삶도 축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